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말복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이 금방 가는 줄 알았는데 이 더위가 자기 자리를 물려주기가 참 싫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입추는 배신해도 처서는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입추가 벌써 지났거든요. 절기상. 내일이 처서예요. 네. 아무리 더위가 끈질겨도요, 하나님의 섭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더위에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네, 시원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살다 보면요, 여러분,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답답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거의 여자분들이 일색이신데 남편 때문에 답답하신 분, 네. 손은 들지 마시고 저하고 눈만 마주치시면 예, 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왠지 그 눈빛 속에서 저희 아내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답답하게 운전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막 길이 막히면 샛길로 막 다니고, 또 제 앞에 이렇게 운전을 너무 우리 속칭 할배 운전이라고 하잖아요. 하시는 분들 있으면 뭐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젊을 때 제가 고등부 담당할 때요, 선생님들이랑 어디를 갔다가 제 차에 탄 선생님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이 레이서라고. 운전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한다고. 근데 이제 저도 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안전운전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내려놓고 있는데, 요즘은 뭐가 답답하냐면, 여러분, 제가 뭐 제 눈, 코, 입은 좀 자유분방하게 생겼지만 저는 되게 정돈이 잘 돼 있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 제 딸 아이 방 문을 열어보면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 답답함을 느끼느냐? 답을 모를 때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고3 수험생들이 푸는 수학 시험 문제를 이렇게 갖다 놓고 여러분 1시간 안에 이거 좀 풀어보세요 하면 여러분 풀 수 있으시겠어요? 1시간 내내 답답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꼭 수학 문제까지 가진 않더라도 아마 여러분 저랑 비슷하실 거예요. 누구랑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답답해 죽겠는데 지금 뭐 수학 문제 풀 생각하고 뭐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답을 모를 때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답답함은 이것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답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답이 없습니까? 답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한 권씩 놓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답이 놓여 있다고요. 제가 주일학교 때요, 선생님들이 뭐 질문을 해요. 문제를 내면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거의 3개 중에 2개는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답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가면서 전혀 답답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을 만나도 전혀 나는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앞에다 갖다 줘도요, 알잖아요, 답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유로운 그 표정들이 있다고요. 정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당할 때 그런 태도와 그런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저도 그러지 않아요. 저 그러지 못해요. 너무 답답한 일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답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 삶이 이렇게 답답할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답답한지 2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좀 이상하죠?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왜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왜? 제가 브런치랑 사역할 때요. 아무래도 이제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그 내부 규정들이 좀 있어요. 매년 새 학년을 시작할 때마다 보통 8월에 이제 저희는 새로운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또 새 학년이 시작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같이 앉아서 규정을 읽으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에게 숙지를 시켜주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냥 들어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들어요. 뭐 나중에 안 지킬지라도 그냥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 중에 간혹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대답을 해줘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번만 질문하고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질문하는 아이들이 왜요? 왜요? 여러분은 아마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있을 거예요. 뭐만 물어보면 왜요? 왜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규라는 게 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동으로 살아가기 위한 좀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모든 답을 똑부러지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제 속에서도 슬슬 이렇게 짜증이 올라오죠. 그런데 또 물어보면 제가 뭐라 그러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들으세요. 왜요는 일본 이불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박자 늦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집에 가서 웃으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왜요라는 질문이 안 생기세요? 생기잖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리고 성경에 뭐 수많은 병 고치는 이야기,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요. 적은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렇게 이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성경이 우리 삶의 답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게요 그 상황을 당할 때는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질문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왜요? 최근에 제 주변에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명색이 목사고 선교사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누가 잘못이에요? 예수님 사기꾼이에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그냥 한 번만 됐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막 속이 상해서 나중에는 왜요? 막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마무리할 때가 있어요. 답은 성경에 있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는 그 답이 아니고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니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런 그 답답함이 제 가슴 가운데 이렇게 막 차오릅니다. 그런 답답함을 경험했을 성경의 인물들 중에 최고는 여러분 누구라 생각하세요? 전 욥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답답할 노릇 아니겠어요? 흠잡을 데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나에게 답이 없는데 하나님도 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심지어 답도 안 주시지만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밖에 할 수 없는 게 욥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상황의 차이는 좀 있지만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사실 그 땅, 지시하신 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종의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과 또 이유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22장으로 가보면 갑자기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 아들,
이삭을 2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이라면 납득이 되세요? 저는 아브라함이 아니지만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22장 2절 읽고 3절로 후딱 안 넘어가고 이런 구절을 쓰고 싶어요. 제가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왜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이 한숨을 쉬며 이르되 헐, 대박. 답이 있는데도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한 신앙인의 삶. 하나님은 왜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해하고 싶어 해요. 확실한 걸 원한다고요. 그래야 안전하니까요. 그래야 답답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다 이해되고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해되니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믿음은 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 삶에 설 자리가 없는 거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욥과 아브라함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그들을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부르지 이해의 선진들 혹은 납득의 아이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우리가 당하는 이해가 안 되는 모든 상황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의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하면 누가 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들의 상황이 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요, 그들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답, 그 답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원래가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이 말씀 듣기 직전에 찬양했던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거기에 무슨 가사가 나와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를 물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과정 속에서 모든 의미들을 다 알려주시지도 않고 또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도 없다고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지금 이 상황의 모든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지금은 믿음으로 순종해라.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록 지금은 이유를 몰라서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답, 말씀의 답, 하나님의 답, 그 답을 향해 가다 보면, 그래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유를 모르고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 그제서야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그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의 길들을 걸어오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이 답답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이 좀 답답하니까 물 좀 먹을게요. 두 번째 이유는 답이 두 개라서 그렇습니다. 학창생활에 사지선다형 문제를 풀잖아요. 1, 2, 3, 4번 중에 답을 풀 때 여러분 그 네 개 중에 뭐가 답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을 때 답답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답답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두 개는 아닌 줄 알겠는데 나머지 두 개 중에 뭐가 답인지 모를 때, 그렇죠? 너무 답답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답이 두 개가 되면 정말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뭐가 어쩌길래 우리 삶에 답이 두 개냐? 자, 우리의 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답이라 그랬죠. 또 하나의 답이 있는 거예요. 내 답이 있는 거예요. 내 답.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확신하는 것, 자기 나름의 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기반으로 또 뭐 책을 읽으면서 뭐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어쨌든 내 안에 확신이 된 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만들어낸 답이다 보니까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사실 절대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답을 아주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르호보암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사후에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가 너무 태평성대이긴 했지만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20년 동안에 성전 짓고 왕궁 짓고 또 주변에 방비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네 아버지처럼 우리를 힘들게 할 거냐. 르호보암 백성들에게 내가 3일 후에 답을 해주겠다 보내죠.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두 그룹에게 이 사안을 놓고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이 솔로몬 왕을 섬기던 늙은 신하들이었어요.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좀 백성들을 편하게 해주는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본문 8절의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여러분 왜 버렸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도 나이 드신 분들 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해요. 저도 이제 꼰대 수준에 올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이 꼰대가 하는 말 듣겠다고 예배당에 나오는 청년들 너무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르호보암이 왜 버렸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 안 해주니까. 내 안에 답이 있는데 거기에 맞장구 쳐주지 않고 다른 소리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해요? 이제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세대들에게 가서 질문해요. 내 답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런 그 르호보암에게 요즘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답이 정해진 너. 줄여서 답정너라 그러잖아요. 남자면 답정남, 여자면 답정여.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잃게 되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 비극의 주인공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 르호보암 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솔로몬 때도 비슷한 양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어기면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의 답을 구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그래 네가 이거 한 번이 아니라 네가 왕으로 있는 동안 평생 동안 나에게서 답을 찾으면 그 말이에요. 그 말. 답을 찾으면 내가 네 날을 길게 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그는 1000명의 이 아내와 후궁들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지 않고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답을 찾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 나라를, 그의 나라를
그의 손에서 뺏겠다 하셨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 때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솔로몬과 르호보암, 이 두 사람만 자기 답을 고집하는 사람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도 이들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각자의 답, 내 답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답을 지지해 주는 말을 누가 하면 듣기 싫어요. 짜증이 나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나와 같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 말이 맞다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 찾아가요.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생기면 그래, 내 말이 맞잖아, 더 깊은 확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답정너들이 되어가는 거라고요. 선교사들은 좀 다를까요? 아니에요. 더 심하면 심했지 절대 덜하지 않는 게 선교사들이에요.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선교사들은 너무 별나가지고 모국에 있으면 구원 못 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다 해외로 보냈다고. 제가 선교사로 있어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세상에 선교사만큼요 자기 답에 확신을 갖는 사람 드물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답정너들이에요, 선교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각자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게 나쁜 거냐?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각자의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답정너가 되어져야 돼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사실 다 답정너들이었어요. 노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 바로 앞에 나아갈 때 이미 출애굽이라는 답을 가지고 나아갔다고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 죽음이라는 답을 가지고 오셨고 그 답을 향해 나아가셨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의 남은 삶이 복음 전파를 위한, 복음 전파라는 답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답, 그것이 자기의 답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완벽한 답정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나의 답이 되는 거예요. 원수는 사랑하고 악은 선으로 갚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답이 된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 주신 답이 나의 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답이 내 답이 되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답정너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성경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죽었다 살아난 건 아니지만 삶의 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걸 잘 파보면 에녹은 늘 죽음이 자기 코앞에 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문턱 앞에 갔다 온 사람의 인생관이 바뀐다면, 답이 바뀐다면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죄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인생의 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확신하고 있었던 내 답, 그 답을요, 이 예수라는 답, 하나님이라는 답 앞에서 요거를 내려놓고 그 답을 나의 답으로 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그러셨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오신 거라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내 답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답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은 그래요. 말은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풍성한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하나님의 답을 따르기보다는 순간순간 다 내 답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포기를 못하라는 거죠. 내 답을요. 그렇게 두 개의 답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세요. 우리 삶이 답답한 이유는 하나님의 답이 있고 내 답이 있고,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한 거라고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답을 내려놓고 주의 답을 따라갈 때에 내 앞에 등이 켜지고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이 켜지고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답함이 사라지는 거죠.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답이 과연 무슨 답인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답들이 정말 하나님의 답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전히 우리 가운데 두 개의 답이 있다면, 이거 내 답, 내 거, 이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답이 내 답이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성경 속 인물 중에 이 두 가지의 상황, 이유도 알지 못하겠고 또 답이 두 개인 것 같고, 이 상황을 다 경험한 사람이 욥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욥은 이유를 몰랐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답이 없는데 이 자기 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다 그게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런 일도 우리가 만날지라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시는,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면 내 답 정도는 버릴 수 있잖아요. 내 답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답, 그걸 내 답 삼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이고 답답하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